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당신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심우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비전 예배 여러분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비전 예배에 계신 분들에게도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또 삶의 만족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내면에 있는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고, 그 욕망이 충족될 때 만족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매슬로우 같은 학자는 인간의 삶과 그 활동이 아주 인간의 내면에 있는 이 욕구 충족에 기초하여 있다고, 거기에 붙들려 있다고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욕구에게는 이 5단계 정도의 그 단계가 있는데, 가장 하위 단계의 욕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식욕이나 수면욕이나 이 성욕과 같은 이 생리적인 욕구를 추구하면서 그것이 만족될 때 만족을 느끼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동물과 별로 다르지 않은 삶을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 단계 정도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소속감이나 애정이나 우정과 같은 사람들의 그 관계 속에서 만족을 누리고 그것을 추구해가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높은 단계의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꿈이나 소망을 따라 살고 그 안에서 인정받고 그것을 성취하는 기쁨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삶을 인간의 내면에 있는 욕구의 관점에서 설명했고, 이 욕구가 충족될 때 그 삶이 만족감이 찾아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의 이론에서 주목할 점은 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개인적인 차원에 이렇게 주목해서 개인의 욕구 충족의 관점에서 인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실 이 학자가 말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의 꿈과 소망, 내 자신의 욕망을 추구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동물이고 개인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모든 사람이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인 차원에 갇혀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넘어서 가족을 생각하면서 헌신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나를 넘어서 이웃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 뜻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넘어가는 그 과정, 이것을 성숙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 나를 넘어가는 과정을 살아야 우리가 정말 참된 의미와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기 완성의 길을 나 자신의 꿈과 소망의 성취에서 찾지만, 조금 우리가 성숙하게 되면 자기 희생의 차원에서 나 자신의 참 만족과 나 자신의 완성의 길을 찾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올바른 길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기독교에서는 소명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살고, 이러한 이렇게 소명적인 삶을 사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나를 넘어서서 이제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고, 또 나를 지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명적인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한 가지 실수하는 경우는 뭐냐면, 이 소명이라는 단어를, 이 소명의 문제를 이 소위 성직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직업에 한정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명받았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특별히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이럴 때만 이런 이야기를 묻습니다. 이렇게 또 묻는다는 것은 소명의 문제를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구별된 직분에만 한정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이들만,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이렇게 우리들에게는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것처럼 오해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것을 이렇게 놓치는 실수를 우리가 범할 수가 있습니다. 소명이란 단어는 이 거룩한 직업에만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사는 삶은 모든 성도들이 살아야 되는 그런 삶입니다. 소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소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뜻이고, 또 소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게 헌신해야 할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냥 직업이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비전과 가치, 그게 소명이란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소명이 그래서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로 부르시고, 사랑의 길로 부르시고, 섬김의 길로 부르시고, 생명을 살리는 길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추상적인 소명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와 만날 때에 구체적인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고향을 떠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신 소명은 무엇이냐면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서 복을 받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그에게 주어진 소명이었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비전과 가치와 순종을 따르는 모든 이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 그게 소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길을 떠나는 것,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은 그 소명을 이루어내기 위한 방편이고 수단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하나님의 가치이고 비전이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의 직업이나 우리들의 삶은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랑과 섬김의 삶을 이렇게 살면,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소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하면 그 일은 생계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통해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자신의 꿈과 소망을 이루려고 하면 그것은 직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일이 되고, 그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천직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여러분, 교회 짓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영국의 위대한 건축가 크리스토퍼 랭경이 런던의 성 바울 교회 재건축을 할 때, 그가 교회를 이렇게 교회 건축 현장을 지나다니면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질문을 했는데, 그들이 이
로렌경이 렌경이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지요.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한 사람은 저는 바위를 깎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한 사람은 저는 일당 5실링 2펜스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한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크리스토퍼 렌경을 도와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소명에 응답하는 일, 부르심에 응답하는 일을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아주 근본적인 차원에서부터 늘 소명적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들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늘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응답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면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거룩한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명적인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의 뜻에 응답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나의 삶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결정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내게 주신 시간을, 내게 주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우리가 미리 결정하고 있지 않으면 사실 기회가 찾아와도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것을 내 욕망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뜻을 이루면서 이게 위해서 좀 사용하면서 살 것인지, 정말 그것을 미리 결정해야 됩니다. 예전에 이 미켈란젤로와 관련된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14살이 되었을 때에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조각가였던 디 조반니 밑에서 조각을 배우기 위해서 분야성으로 들어가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딱 들어갔는데 이 조반니가 딱 보니까 미켈란젤로가 너무 훌륭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 너무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 미켈란젤로에게 스승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야,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는 너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가 스승의 질문을 받고, 선생님, 저에게 있는 재능을 부지런히 갈고 닦는 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들은 스승이, 아니다, 재능만 가지고는 안 된다.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재능을 어디에다 써야 하는지를 먼저 아주 분명하게 결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이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스승이 그 당대의 아주 유명한 조각상 2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는 어디에 있었냐면 술집 입구에 서 있는 아름다운 조각상이었습니다. 그곳으로 데려가서 그 조각상이 어떤 것 같으냐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너무 아름다운 조각상입니다. 감탄하고 있을 때에 이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스승이 다시 한번 그 성전 앞에 세워 있는 아주 유명한 다른 조각상, 그것을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조각상은 어떤 것 같은가? 너무 스승님, 이거 너무 아름다운 조각상입니다. 그때 스승이 얘기했습니다. 그래, 두 조각상은 모두 아름다운 것이다. 그리고 그 2 조각을 조각한 사람은 모두 재능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는 술 마시는 사람들의 육체적인 향락을 자극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너는 내 재능으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것을 먼저 결정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미켈란젤로가 감동해서, 선생님, 저는 저의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미리 결정하고 있지 않으면
그 뜻을 받들겠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욕망을 따르거나 우리의 기분을 따르거나 세상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들의 삶의 시간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시간들을 다 다른 것을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미리 분명하게 결정을 하고 있어야 하루하루의 삶도 주께 드려지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욕망을 추구하거나 쾌락을 누리거나 사람의 인정이나 권력이나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그런 것들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고 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살고 또 소명적 삶을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가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그 부르심을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분별하면서 이렇게 그 부르심을 들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결하게, 해방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닮는 거룩한 인격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이 세상에 전달되고 나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빛이 이렇게 소금의 영향력이 좀 나타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하려고 나를 부르셨다는 것, 그것을 깨닫고 헌신하는 삶에까지도 우리가 나아가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를 완전히 알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으심은 받은 사람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우리들의 삶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이 되었고, 이것이 두 가지가 연결될 때 추상적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뜬금없이 어떤 일을 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들고 거기에 순종하고 주님을 그 일을 통해서 높이고 영광 돌리는 일에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선교 가고 노숙자 봉사하고 그런 일을 할 때만 소명적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그것이 소명적인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돼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 귀한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명적인 관점으로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허락된 매일매일의 삶이 다 중요하고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만남이 아주 중요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받들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럽게 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국에서 세월호가 이렇게 침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음식도 날라주고 물도 주고 위로도 해주고 정말 너무 귀한 일을 많이 했고, 거기 이제 봉사하고 오셨던 분들이 정말 이렇게
굉장히 보람도 많이 느꼈습니다. 이것은 정말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오로 사건과 관련해서 이 한국 사회에 숨겨져 있었던 것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돈을 더 말기 위해서 불법으로 선박을 개조하는데 거기에 협력한 사람도 있었고, 그것을 감독해야 되는 사람도 있었는데 감독을 제대로 안 한 사람도 있었고, 짐을 실을 때는 땅 무게에 맞춰서 싣는지 안 싣는지 봐야 되는 사람도 있었는데 뒷돈 받고 그냥 봐준 사람도 있었고, 그 짐이 들어오면 그것을 꽉 묶어야 되는데 그걸 묶지 않아서 넘어질 때 정말 그 더 이렇게 문제가 커지게 만든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다 듣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배를 운전하는 사람, 배를 검사하는 사람, 배를 설계하는 사람, 또 배에 실려지는 짐의 무게를 측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했다면 그 일이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스스로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문제가 일어난 후에 봉사하러 가는 것도 아주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삶의 각 자리에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소명감을 가지고 감당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면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게 주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내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서 그들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는 것, 그런 이 삶의 작은 일들,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고 소명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소명적인 삶을 살려면 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기 위해서 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소명적인 삶을 살려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성령에 충만해지는 삶을 늘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약하고 부패한 심령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따르기가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떨어지면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일들, 그런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아휴, 내가 왜 싸웠나? 화해해야지. 좋은 뜻을 가지고 찾아가가지고 갑자기 엄청 싸우고 더 싸우고 오는 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화해하겠다는 그 선한 뜻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울컥할 때도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해주셔야 우리가 그 일을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기도하는 삶,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삶, 주님 나를 좀 붙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삶, 그 삶이 정말 필요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을 할 때는 먼저 기도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신앙적인 삶의 자세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비슷한 일 많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이거는 끊어야지. 근데 며칠 후에 그거 똑같이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성령의 은혜가 없이 주님의 뜻을 받들면서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이게 훌륭하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정말 주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또 말씀에 이렇게 좀 충만해져서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우시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능력, 인도하심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는 게 성령의 은사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막 기도하면서 간구하면 주시는 지혜가 성령의 지혜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막 사랑하기 위해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사랑이 밖으로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타나서 이렇게 열매 맺는 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도 있고 온유도 있고 오래 참음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도 주시고 인내도 주시고 온유도 주셔서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고 우리 삶에 열매 맺게 하신다는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헌신하면서 그 뜻을 받들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일 감당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다면 또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이 주님의 음성에 늘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일을 저희 신실하게 받들며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